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가 함께 좋은 아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최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에, 허탄한 곳에 가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숙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고정관념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이 모습, 나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주께 드려. 가장 귀한 분 주께 찬양 드리리. 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이 모습, 나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주께 드려. 가장 귀한 분 주께 찬양 드리리. 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좀 더 큰 소리로. 나의 이 모습, 나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주께 드려. 가장 귀한 분 주께 찬양 드리리. 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색소폰. 다시 한번. 나의 이 모습, 나의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주께 드려. 가장 귀한 분 주께 찬양 드리리. 또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나의 이 모습을 주께. 나의 이 모습,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주께 드려. 가장 귀한 분 주께 찬양 드리리. 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할렐루야. 주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걸음 가운데 신실하게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Singing 다시 한번 나라. 내 모든 삶,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정말로 순결한 주의 신부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실시된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온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의 겉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 주의 날개 그늘 밑 주의 날개 그늘 우리 피난처 되네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의 제사로 제사드리네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나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 드리세.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무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기쁨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감사로 찬양으로 하루 동안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랍고 크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의 제사로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우리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으며 구원하여 주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 이러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자리에서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련회의 넷째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의 감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할 것들을 낱낱이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신실한 기도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마지막 LTC와 구약 속의 리더십, 성서 강해를 통하여서 제자화의 사역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캠퍼스로 돌아가 캠퍼스를 품고 순장을 낳는 순장이 되며 거룩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음의 축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음의 길을 맘껏 발휘하며 서로의 정열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헌신의 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유를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거짓된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황성주 박사님을 축복하시어 박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수련회의 시간 동안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도 이 단비처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촉촉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며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은혜의 담비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인천지구 총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인하대교 97학번 이서원 순장입니다. 이 은혜의 아침 특성은 부산지구에서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승리의 그날까지 고준비
우리 CCBS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해봅니다. 여름 수련회. 그래서 너무나 그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아마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인데요. 항상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여러분이 황성주 생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이롬 가족 한 14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보면 호산나 네트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레베카라고 하는 잡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롬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생식, 화장품, 이뻐지는 것 뭐 별걸 다 합니다. 14개 종류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립자시고 또 병원도 하시고 또 의학 박사이시고 또 저랑 대학 다닐 때도 저보다 조금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이 활동했던, 너무나 열심히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황성주 박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인생에 대한 도전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물을 마시는 타입입니다. 심천의 그 미루나무 그 수련회 이후에 제가 그 처음으로 수양에 참석해서 같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병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시작하기에 너무 힘든 것이, 결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데 제가 환자를 안 받고 또 기초 실험을 하지 않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의학 교수로 있었는데 너무 편했죠. 한 학기에 2시간 강의를 하고 2학기에는 강의가 1시간도 없고 월급은 다 나오고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봉사단을 제가 조직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어두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료 선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단을 못하고 계속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춘천에 있는 그 한림의과대학이 이제 그쪽에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그 서울 근처에 경기도 광주의 그 어느 시골에서 별장에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춘천까지 다니려면 이제 길을 1시간 반 정도의 차를 몰고 이렇게 길을 가야 되죠. 갔다가 오는 길인데 만약에 10시가 넘으면 팔당댐이 문을 닫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남양주로 돌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통과해야 집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어요. 전속력으로 몰고. 근데 이제 양수리에서 대성리 사이, 대성리에서 양수리 사이, 잘 모르시죠? 서울에 사신 분들은 좀 아는데, 강원도 사신 분들. 차를 몰고 가는데 이쪽은 낭떠러지고 이쪽은 이제 산이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몰다가 쫄게 되면 어느 쪽으로 차가, 핸들이 어느 쪽으로 꺾이게 되겠어요?
주무시면은 되게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왼쪽으로 꺾입니까? 오른쪽으로 꺾입니까? 운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꺾이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몰다가 이쪽으로 꺾여지니까 졸면서 차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졸았던 지점이 언덕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못 본 거죠. 저쪽도 나를 못 본 거고. 그러니까 언덕에서 제가 이쪽 차선으로 넘어갔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차가 자기 차선으로 오다가 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받쳐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앞유리가 다 깨지고 옆유리가 다 깨졌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유리, 옆유리 박살나고 차가 박살나고,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당하자마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동시키는 역사죠. 제가 너무 편하고 좋은 삶에 나름대로는 다 명분이 있지만은 안주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는 역사, 뒤집어 엎는 역사죠.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딱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못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진동시키는 역사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을 시작한 다음부터, 즉 캠퍼스 시절에 의과대학을 제가 7년 다녔어요. 낙제를 1년 했기 때문에 7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3년 동안 훈련 받고 대학 교수 2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2년 하고 다 합해서 그 캠퍼스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한 18년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를 진동시켜서 흔들어 놓고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고 진동시켜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정면 대결을 하신 거예요. 차가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 이게 다를 때 하나님께서 부딪혀가지고 흔들어 놓고 박치기에서, 박치기라 하죠. 박치기. 하나님과의 박치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교도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아이들을 사귈 때 이렇게 박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살 난 아이들,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꼬마들이 있죠. 이렇게 박치기요. 이렇게. 자꾸 박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부모들이 왜 박치기를 하느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에 제가 가볍게 박치기 하고 막 너무 아프다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센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You are very strong. 이렇게. 너 굉장히 머리가 강하다. 이렇게. 근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또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자기들이 막 웃으면서 막 1살 1개월 된 꼬마도 막 행복해해요. 이상한 사람이어서 박치기 하고 깜짝 놀래니까. 이렇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하시는 그 교회였어요. 집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 꼬마 2살 난 꼬마가 있어서 자꾸 박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모님이 굉장히 그 불안한 눈초리로 너무 그 불행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언해피하게 저를 보시더니 왜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그 뇌에 자극을 줘서 머리를 망치느냐, 나쁘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박치기를 해줘야 두뇌가 발달한다. 자극을 줘야 돼. 뇌라는 건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어려서 홍역을 앓은 아이들이 홍역의 바이러스가 미질이죠. 미즐스. 홍역의 바이러스가 뇌로도 이렇게 침투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역을 앓은 애들은 뇌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홍역을 앓은 애들이 IQ가 140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자극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도 가끔 박치기를 하네요. 제가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죠. 가볍게 한번. 저는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갔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시 집회하러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 사모님이 뭐 하고 있겠어요? 아들하고 박치기 하고 하루 종일 박치기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한 번씩 해야 정신이 바짝 나요. 영적인 그 쿼션트죠. SQ라 그러죠. SQ. 스피리추얼 쿼션트. IQ, EQ 말고 SQ가 박치기 할 때마다 팍팍 올라가는.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흔들어 놓는 역사.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 1학년 때 4월 달에 CCC를 따라왔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그 만남, 김진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동시에 위대한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생애가 뒤집어지는가, 그것에 좋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순모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거짓 순례전도하고 이렇게 삶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사역에 빠져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2학년 1학기 때 대표 순장이 됐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대표 순장이 됐는데 그때 그 어느 정도 열성을 냈었냐면은 열심히 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은 이제 채플에 애들 데려가야 되니까 버스 2대를 대절했어요. 버스를 2대 대절해가지고 기숙사 마이크를 잡고 뭐 하느냐 주일날 할 일 없이 낮잠이나 자고 빨리빨리 그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몰고 채플로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수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전략만 세우지 수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전도 전략 세우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기 5분 전에 제가 먼저 나오죠. 교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어디로 가죠? 다른 강의실로 들어가요. 교수님 나오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서서 이제 이야기해요. 인생은 세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와의 만남, 두 번째는 테카의 부부가 되는 만남, 세 번째는 영원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제 그거 각 강의실에 다니면서 이제 그거 전하고. 그 다음날 시험이었는데 유전학 시험이었는데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은 게 시험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도 전략 때문에 기숙사에 제가 접촉하고 있던 사람이 한 80명 됐어요. 480명의 기숙사생 중에 제가 전도하거나 애국하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 8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관 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또 그 생각이죠. 기숙사를 먼저 보고마해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부화장으로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공부하고 시험으로 딱 갔는데 사지선다행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전부 다 주관식인데 한 문제 한 페이지당 쓰는 거예요.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쓰는 거, 7문제. 그러니까 딱 기브업했죠. 제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바로 기도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박수를 칠 때 쳐야지. 그냥 치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로 낙제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의과대학은 낙제 제도가 있어요. 1학점이라도 F가 나오면 1년 더 다니게 돼 있죠. 절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답안지를 보여주십시오. 방법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신답안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낙제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낙제하는 거예요. 낙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제가 부모님께서 예수 믿으려고 했던 때문에, 저 때문에 감동받아서 낙제하면 이제 안 믿을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들 후배들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후배들 다 끊어졌죠. 이 친구들이 뭐라고 조롱할 것인가. 예수 믿더니 미치더니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제가 대표 순장했는데 50명 형제자매들이 있었거든요.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 순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낙제하더라.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그래서 절대로 낙제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딱 그대로 낙제하고 말아요. 제가 나중에 저희 그 동문 중에 원종수 권사라고 있죠.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편애하시는 분이다.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원종수 권사님은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볼 때 환상으로 책을 넘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전체 수석 졸업했어요.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잔혹하게 하셨는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죠. 저를 깨트리시는 것이, 깨트리시는 거. 굉장히 교만했죠.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CCC에 2학년 학생들 있죠. 선배들 전부 반말했어요. 왜냐하면 나 재수했기 때문에 맘 먹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존심이 있었지. 그래서 전부 반말하고, 그러니까 2학년 선배들이 볼 때는 이상한 아이, 비정상적인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비정상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일을 할 게 없죠. 근데 그 1년 동안에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에.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낙제했기 때문에 대표 순장 쫓겨났죠. 덕이 안 되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이제 대표 순장 안 하고 신입생들 전도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의 그 홍정인 교수, 지금 그런 형제들, 또
조선대학교의 우리 이원재 교수, 연변과기대 지금 경영대학장 하고 있는 소영섭 교수, 이런 형제들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전도해서 그때 키워가지고 의과대학 캠퍼스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나머지를 캠퍼스 복음화를 다 이렇게 이루시고 계속 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형제들을 주셨어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한 5년 후에 우연히 CC 형제들을 한번 초청을 했는데 설악산에 한번 불렀는데 그때 제 계보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 밑에 손자 이렇게 질비한 거예요. 7대 8대 손자까지 질비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한 거예요. 1년 동안 낙제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쨌든 헌신했다가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바뀌었는가. 물론 제가 1년 늦었죠. 친구들보다 1년 재수하고 낙제까지 해서 2년 늦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박사학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의과대학 교수가 될 때 제일 먼저 교수 되고 또 제 나이에 저보다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책을 쓰는데 9권을 썼어요. 제가 9권의 책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가져왔어요. 1000권을 가져와서 순장들에게 좀 한 권씩 기부 여러분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그냥 그 흐름을 깨지 마십시오. 박수 치지 마시고 계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는 거죠. 저를 진동시키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났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듣고 싶으시면 내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하러 갔어요. 밤참을 먹으러 갔어요. 야근하다가 밤참을 먹으러 가는데 간호사가 하나 있더라 앞에 거기. 근데 반찬이 제가 먼저 떨어져 가지고 배 식구에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반찬을 좀 같이 먹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앞 사람에게. 그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간염은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자관 이제 그래서 그날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 아가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소아과 병동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이렇게 대화를 좀 했어요. 잠깐 대화를 했어요. 이제 의사니까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보니까 이제 3대째 신앙 가정이고 자관 뭐 청순하고 뭐 미인인데다가 자관 제가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 오고 어쨌든 열렬하게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 얼마 안 가서 저는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잘못 결혼했구나, 잘못 골랐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왜 감사하냐면 그 환상이 없으면 아무도 결혼 못한다. 그걸 제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제정신으로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정신 가진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려면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눈을 멀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매력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참아 못하지 아내에게, 그렇죠? 잘못 결혼했구나 이 말을 못하고 나중에 점점 갈등이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입에서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 가장 아내가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사역자죠. 대학 1학년 때부터 순장으로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는 설교했어요. 간증 설교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역을 해도 너무 불행해진 게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한 여인을 행복하게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역에 방해가 돼. 아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려고 그러면 꼭 부부싸움 하죠. 말씀 전하러 가는데 부부싸움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내가 사역자라는 이유로 신앙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인격과 결부되지, 인격의 변화가 직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참담한 표정, 참담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 정도 더 비참하게 돼요. 저는 말씀을 다 믿었는데 한 가지 안 믿었던 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못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고 100% 다 믿었는데, 능력을 다 믿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안 믿었어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해결되지 살아서 해결 안 된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역적으로는 열매가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에는 나의 인격이 변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딱 두 손 들었어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직면한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것과 대학 교수라는 것과 의학 박사라는 것과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고 나서부터 얼마나 제가 망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때도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혼자 일했는데,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혼자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침몰시키고 나서 그때부터는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강점과 약점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취를 이루시지만 약점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저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좀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여보 나 좀 변했지. 그러면 제 아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나 좀 변했지. 그러면 제 아내가 하나도 안 변했대요. 근데 깨달은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변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변화가 변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제 아내를 만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 저를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해요. 막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봐. 이렇게 빨려 들어올 것 같은 눈빛으로 첫사랑 때 만난 연인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제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역과 인격의 변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제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미워했던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제 인격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을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아내가 회복되고, 애들이 회복이 되고, 직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그 상처가 몰아붙이는 그 사역 때문에 제가 일하는 방식이 몰아붙이는 일, 비저너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려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가려있던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일제 때 시집을 못 가다가 그 옆집하고 했던 정원이 깨지는 바람에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제 어머니하고 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 안 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히 밝히시지 않는 그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남녀의 차이가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로 못 이기니까 아버지가 폭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 5살 때인데, 그때 자아의 존재를 깨달은 날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막 피를 흘리시면서 머리채를 잡고 다니는.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첫 번째 저라는 존재를 깨달은 날이 그 비참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자아상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참 가정의 불화와 또 아버지의 그 충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치유된 줄 알았더니, 회복이 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 과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익도 봤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최고의 존재로 키우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시킨 것이 제가 반사 이익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저희 집에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70이 다 되신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를 때리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담대하신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버지가 소리 지르니까 제가 언제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상처받았던 5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소리 지르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정면 대결을 했어요. 정면 대결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제가 처음으로 표시했죠.
한 번도 패션하지 못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잡으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셔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태클을 하니까 충격을 받으셔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함부로 못하셨어요. 정면 대결을 했죠. 제가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을 했죠. 정면 대결할 때부터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넣어놓고 계속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면 은혜라 그래요. 드러나면 은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치유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 다 미인들인데 못생긴 분들이 이렇게 몇 분씩 여기저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게 축복입니까? 못생긴 게 축복입니까? 이 잘생긴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항상 그 거울을 봅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거울을 보고, 사람 만날 때 거울 보고, 집에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머리를 또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잘생긴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못생겼기 때문에 줄기차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이랜드에 인사 담당하는 분이 이제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랜드에 특강을 갔는데 여직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못생긴 자매들이 전부.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자매들을 뽑았냐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잘생긴 여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는 골이 비었든지 지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남이 다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더래요. 자기중심적이더래요. 그래서 잘생긴 자매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자매들이 그렇게 알차고 성숙하고 옹골지고 탁월하더라고요. 내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다. 지금 조금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외모에 대해서 좀 콤플렉스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찬스가 되죠. 저희 사랑의 봉사단 간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인데 그렇게 못생겼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인기가 좋아 자매들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내면 세계가 얼마나 치유되고 온전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여성들의 경우에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좋은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의 인격이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되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 결혼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이 치유된 인격을 가지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구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랑의 봉사단 방글라데시 팀을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김준홍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이 갔어요. 사랑의 봉사단.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사장이 있고 제가 단장을 했기 때문에 김준홍 목사님하고 동역을 해요. 그 당시에 같이 갔는데 제 딸아이는 굉장히 잘생겼겠죠. 네. 제가 주로 거울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윤영 목사님 아들은 이제 아버지도 못생겼지만
그 사모님도 이렇게 못지않게 어쨌든 참 이 아이가 참 생긴 것은 참 물건이에요.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도 저는 아이가 이름이 민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혁명 뭐 이런 민혁이니까 아이가 스케일이 크고 아버지 스케일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둘이 좀 교제하도록 이렇게 바랬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갔다 왔는데 제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민혁이 오빠 만나고 싶다는 거지. 자꾸 보고 싶대요. 민혁이 오빠. 그래서 제가 두레마을에 가서 민혁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 싶으냐? 내 딸을 이제 보고 싶으냐? 별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한대요. 관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하, 우리 딸이 좀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가 좀 많아요. 그래서 7살 때 제가 입양을 했는데 좀 상처가 많아. 제 나이가 좀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딸아이가 상처가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치유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 프로블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치유되어야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죠. 치유되기 전에는 에너지가 나를 향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 놓고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곳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병든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부부들이 살면서 서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오래 대화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라는 거예요. 정상인 것 같은데 같이 지내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도 가까이 지내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지내면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죠. 어떤 인간도 부딪히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흔들어 놓는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비즈니스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을 했는데 무리하게 했어요. 병원을. 그러니까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빚을 내 가지고 굉장히 병원을 크게 시작을 했어요. 의사를 4명을 썼어요. 빚을 내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빚은 많고 환자는 없고, 의사가 5인데 환자가 3명이 왔어요. 첫날. 둘째 날 7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 이제 몇 달 지나도록 30명이 넘지 않아요. 너무 절박해진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빚이 누적이 되면 괜찮은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누적이 되니까 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때 이제 저는 건강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무너지면 회복이 되지만 몸이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의 그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자. 어려울수록 건강 관리를 해서 수영을 하고 관리를 했어요. 아침마다 전 직원이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죠. 제가 성교병원을 시작하려니까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교병원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제가 딱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힘들겠지만 매일 드리면 되겠구만,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다. 매일 드리는 거 쉽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 마침 제 후배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혈액검진 사업을 하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종합검진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게 이렇게 수익이 많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병원에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피를 뽑아다가 80가지 정도의 종합 분석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그 혈액 검진 사업이에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솔깃했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의 내과과장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300개의 병원이 이미 하고 있대요, 그 일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병원 다 하는데 그 못할 게 뭐가 있냐.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환자의 얼굴도 안 보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느냐, 종합검진을. 환자 얼굴은 봐야지. 그게 명분이었어요. 자관 이제 묵살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그렇지 없는데 검진 기계를 도입하고 무리해서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2달 동안 잘 됐어요. 석 달째 문제가 생겼어요. 제주도에 가서 대우전자 대리점에 피를 뽑아가지고 공수해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간호사들이 피를 뽑기 전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궁암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는데 자궁암 검진을 하고 피를 뽑아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결과가 잘못 간 거예요. 어떤 남자한테 갔어. 자궁암 검진을 했는데 자궁암 없더라 하고 어떤 남자에게 통보가 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바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 친구 구속이 되고 간호사들은 전부 입건이 되고 이렇게. 형사대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급파돼가지고 저희 병원을 다 뒤졌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컴퓨터의 착오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게 의사가 없는 데서 피를 뽑았기 때문에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제주도 신문에 그 당시에 사회면에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사이비 병원에서 남자에게 자궁암 검진을 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보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KBS 7시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소환했어요. 이 친구는 하수인이니까 원장이 구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보는 KBS 9시 뉴스가 너무 재밌는 거기 때문에 집중 보도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막 절박한 기도가 나,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에 그렇게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속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저희 병원이 시작할 때 크리스찬 병원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한국교회 축복을 받고 시작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 병원이 이렇게 9시 뉴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갔는데 딱 갔더니 이 친구 수갑을 차고 있고 KBS 뉴스가 저를 찍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구속되지 않아서 제가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속되지 않고 KBS 뉴스가 찍어갔는데 9시에 그 나오지 않고 그 아무도 안 보는 프로가 있어요. 11시 뉴스9이라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모면을 했죠. 어려움을 모면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항소까지 해서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300개 병원이 할 때는 내가 봐주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애매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순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초전 박살납니다. 순결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순결과 지혜의 양날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결하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도 직전에 있었는데 인도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전 인도 선교사 대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믿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면 병원이 이제 더 망하니까, 환자 안 보면은. 믿음으로 갔는데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이왕 망할 바에는 좋은 일이나 실컷 하고 망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돌아오자마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모든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부부에게는 50% DC를 해준다 결심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무료로 종합금지를 해준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기사가 나갔는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평생 동안 시골에서 한 번도 종합금진 못 받아보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서너 명 종합금진 하던 병원에서 하루에 서너 명 하던 병원에서 하루에 20명, 30명을 하게 됐어요. 저희 병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누적됐던 적자가 석 달 동안에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회복. 그 다음에 IMF 동안에 한국에서 2,000개의 병원이 문을 닫는데 저희 병원이 4배 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정직하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너무 식이요법으로 고통받습니다. 암의 재발 때문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생식이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만든 회사가 잘 돼가지고 첫째 1억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24억을 팔고 100억을 팔고 180억을 팔고 300억을 팔고 작년에 소비자가로 1000억을 팔았어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을 주도하는, 생식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뒤흔들어 놓고 꼼짝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갈 길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십니다. 가르쳐 주신 교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던졌더니 하나님 앞에 대학 시절에 제가 헌신했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바르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만드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응이 좋으면 좀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사역에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거나 간사만 되지 마시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논현동에 처음에 제 병원이 이전을 했는데 가장 힘든 땅에 가보니까 카바레가 제일 많고 술집이 제일 많고 5,000개의 쪽방이 있어요. 그 뒤에. 근데 거기에 전부 여자들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치는 집이 너무 많아. 강남의 한복판인데 딱 제가 생각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바로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담대하게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한 7년째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정말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가장 힘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시키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동시키시고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너무너무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서 그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회복시키는 역사,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약점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합니다. 늘 함께 있는 지체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로 인해 더욱 가까이 있는 옆 지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눈빛을 담아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당신으로 인해. 샬롬,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수련회 클라이막스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른 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곳 체육관과 숙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곳 성우 리조트의 비를 멈춰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른 땅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행복케 하여 주시고 돌아가신 하나님,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이곳 가운데 강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돌아가신 하나님, 비를 멈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땅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당한 것이 이것이니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걸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그것을 내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멈춰주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비를 멈춰주시고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비를 멈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향한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수련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비를 멈춰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림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서울 지역으로 가시는 지구나 학생들은 오늘 오전까지 진행본부 앞 차량 티켓 판매대에서 지구별로 티켓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전공자 또는 러시아에 관심 있는 지체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관 581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선교 퍼즐과 선교사님께 엽서 쓰기가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속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CCC 선교대회가 2004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암동 훈련원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선교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회 후 선교관에서 선교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삿포로 단기 선교팀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본관 2층 연회장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동아시아, 대전 후쿠오카, 센다이, 시즈오카, 헝가리, 터키,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참가자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체육관 2층 로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도 단기 선교 군마, 동경, 동아시아 지원자 모임이 본관 5층 난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참석하시지 말고요. 강원도 지체들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사역을 위한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간사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스 호스텔 옆에 있는 별관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배식 도구를 배식처에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박을 신청한 지구는 저녁 집회 후 배식처로 신청한 개수만큼 인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수박 교환권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배식 때는 신청한 음료수까지 배식하게 되므로 더 많은 배식 인원을 보내주셔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계획된 대로 운동장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체육대회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각 도대표 스포츠 선교 순장님들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무대 옆 체육대회 진행본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시까지 각 도별 선수들은 무대 앞 운동장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 담당자 모임이 오후 12시 30분 본관 5층 난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본관 로비와 각 건물 1층 로비의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거지순례 담당 간사 및 지구 담당 순장들은 12시 본관 5층 순례전도 부스로 오셔서 사행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CCM 콘테스트 장소가 별관에서 이곳 체육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CCM 본선 참가자는 리허설이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은 1시까지 실내 체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CCM 콘테스트 이후 CCM 콘서트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듀엣 위드와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경배 찬양 회복 20일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강이 끝나면 바로 LTC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림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련회 넷째 날 오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